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 가정에 영적인 실체가 다 드러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러니까 디나는 이 가정에 정말 오빠들 11명이 있는 그 중에서 외동딸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딸이겠죠. 그런데 그 디나가 이제 하란에서 나올 때 요셉과 나이가 비슷한 6세나 7세쯤 돼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디나가 이렇게 처녀가 다 된 것을 보면 이제 세겜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디나는 이 세겜 땅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또 언니나 여동생이 없고 오빠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그 친구들이 다 이 세겜에 있는 그 땅의 딸들인데, 우리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랄 때는 더 그렇죠. 어린아이일수록 더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디나도 정말 이 땅의 어떤 문화에 많이 동화되었고, 그런 음란한 문화에 동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해서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청해서 이제 이 딸 디나를 자기가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러니까 정말 그 아버지 야곱이 이런 불행을 미리 막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분노하고, 이 정의가 없는 이 땅에 정말 그런 정의를 말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말을 들었지만 그냥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다는 것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딸 디나도 얼마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들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듣고 또 아버지의 그 태도를 볼 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이 와서 이제 정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거나 미안하다고 하는 어떤 이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하나도 없죠. 그냥 이렇게 건드리고 욕을 보이고 그랬지만, 자기들이 와서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된다, 결혼하면 어떻겠는가, 아내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몰과 세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어, 그 간음한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 없는 거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또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여기서 머물고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이제 속인다는 거는 이제 이들을 칠 계획을 세우고 속여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래서 이제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몰과 그 세겜이 그냥 이 말을 좋게 여기고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러니까 성읍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례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고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엄청난 일을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시므온과 레위 또 그 아들들이 저지르는 거죠. 그랬을 때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놀래서 정말 이 아들들이 행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야곱이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화를 미쳤다. 그러면서 나는 수가 적고 이제 그들이 나를 칠 테니까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계속해서 나를 죽이리니 나. 야곱은 모든 초점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들을 정말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이 먹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귀한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그 누이를 이렇게 장녀같이 대우했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했다는 것이 이렇게 보복하고 복수하고 살인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런 권위도 없고 아버지의 통제 밖에서 있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전혀 아버지에게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가정은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드러냈을 때 야곱은 전혀 영적인 권위가 없고 또 어떤 리더십도 없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들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딸 디나는 이렇게 또 부끄러운 사건을 당하게 되고 정말 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이런 놀라운 힘든 이런 사건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34절을 보면서 정말 제일 문제의 핵심은 야곱인 거죠.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버지로서의 부재, 또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정은 전혀 세상의 가정보다 못한 야곱 가정은 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또 하나님의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세겜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렸다면 이 가정이 이 세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겜보다도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한 정말 악취를 내는 그런 가정이 된 것은 야곱의 영적 리더십의 부재다. 야곱이 전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형 에서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던 야곱이지만 이것이 지속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 사건이 야곱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 순간이 지나고 그 은혜가 조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야곱이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왔다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기적도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어떤 그런 사건도 아니고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꺾이고 이런 것은 우리 일생일대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지속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생수고 우리를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아침 저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다. 또 정말 그 하나님께 피난처를 가진 자가 복된 자다.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속에서 우리를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되뇌일 때 우리가 잘못 가다가도 돌아오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큰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또 능력을 받게 되고 다시 우리가 가라앉았다가도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다가도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주님께 맡기게 하고 그 위대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뜨거운 신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떨어진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교제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놓치지 않고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이 진짜 힘이 되고 있는가? 말씀이 위로가 되고 있는가?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성을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이
야곱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는다는 거. 정말 이 살점을 배워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었다는 거. 그 할례를 계속 받고 있지만 할례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할례의 본질은 내가 그 표피를 잘라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종교 의식이 된 것처럼 아들들도 이 할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할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런 형식적인 모양만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 주님과 상관없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행위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주님이 정말 그 형식은 다 있지만 소와 양을 가져와서 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종교 행위를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이 형식적인 예배, 이 종교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주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정말 종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채우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더 뜨거워지고 더 감격이 넘치고 더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우리 속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그런 감사의 기둥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성전이 되는 것처럼 이 베델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 가정이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제일 먼저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곳 세겜에서 안주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이고 내가 이렇게 물물 교환하고 목축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이런 삶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계속해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쾌락에 취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 또 그게 더 한 단계 나가서 어떤 것에 중독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뭐에 빠져요? 그것에 계속 빠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세상 쾌락에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먹음직한 것에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오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말씀이 들어와도 그게 꿀송이와 같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끝내고 이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질문했던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졌던 거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 채우면서 우리가 체화되는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갈 수 있지만 내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의 삶에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하다못해 졸게 되고 또 말씀이 끝나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영적인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사단이 우리를 묶고 수건을 덮어서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초점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그 경건의 삶을 유지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세상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됨으로 세겜 땅에 동화돼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 땅에 동화돼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세겜보다 못한 더 이렇게 악한 자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정말 험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은 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들이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베델을 잊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에게 꼭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야곱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이 다 무너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양떼가 흩어지는 것과 같이 이 자녀들이 다 제각기 갈 길로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녀들의 마음에도 다 상처를 입게 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집인 야곱의 가정이 세상보다도 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또 계속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 경건의 삶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사랑을 뺏기지 아니하고 행위도 있고 인내도 있고 수고도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도 또 참고 견디며 부지런히 행했던 그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회개하여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신 그 어미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정말 우리의 그 첫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